지난 시간에 제가 죽음이라는 것이 1인칭 과거형으로는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I died란 말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시를 쓰고 연극을 만들고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다면은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인간의 어떤 그런 경험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를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장 인간에게 친밀하고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메타포를 써서 죽음이라는 체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인간의 상상력으로 구축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상상적으로 죽음의 체험을 불러일으키는,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영화나 소설을 볼 때 그 속에 들어간 주인공이 이제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하면은 비록 그것이 현실도 아니고 자기가 가까운 사람도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공감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신체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어떤 타자의 직접 현실이 아닐지라도 허구 어떤 픽셔널 월드이고 판타지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주인공과 자기를 공감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그 눈물을 흘리고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그것이 문학예술적인 체험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 시대는 지난 시간에 제가 누차 되풀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령 인문학이라든지 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의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측면으로 부각되지도 않고, 많은 중앙대학교 같은 그런 어떤 회사 사장은 박용만 같은 경우인데 그런 사람은 이제 그런 인문예술 쪽을 없애려고 하고, 중앙대가 자랑하는 그런 하나 민속예술과라든지 뭐 동문과라든지 철학과라는 걸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괴물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동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이런 인문학적이고 예술적인 능력이 동물과 다른데, 아주 역설적이게도 21세기의 가장 인간의 어떤 그런 물질 생산이 최고도로 이루고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때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동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물로 돌아가는데 앞장선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CEO들이다. 왜 그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유물론적인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사람들은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건 두 번째 역설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가장 뛰어난 동물과 구별되는 그런 어떤 상상력이나 예술적인 감상 기능을 교육시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회개학을 하라, 또는 뭐 그리고 자기는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영혼을 믿으면서 나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괴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을 믿지 않고 물질적인 것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는 또 구원을 받겠다고 또 부덕부덕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는 거죠. 그런 CEO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그런 더 세 번째의 역설은 그 괴물이 자기 괴물인 줄 모른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몰고 가는, 그리고 유물론적 사고와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런 그 비이성적인 그런 하나의 광신주의와 그 다음에 비이성적인 그런 우리가 무슬림을 줄 가운데에서 이제 젊은 애들 요즘 그
IS라든지 ISIS 그런 쪽이라든지 지하드라든지 이런 조직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살 테러, 수사이드 테러를 범행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세를 믿고 있어. 이렇게 내가 이제 기독교인들의 미 대사관에 가서 수사이드를 범행을 하면은 나는 죽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내세에서는 많은 아름다운 미희들과 술도 마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메시지를 교육을 받고 젊은 애들이 이제 그런 어리석은 짓을 간 가장 비이성적인 것과 가장 영적인 것이 서로 합쳐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가장 괴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서 어떤 그런 영혼이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유물론과 정신주의와 이런 것들이 같이 한 사람에게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라는 것은 목표가 인간의 아주 어떤 저열한 욕망에 의해서 기독교가 종교라는 것이 구축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저열하고 이기적인 그런 하나의 욕망이 원래 어떤 기독교 정신이라고는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갖다 주기를 바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더 큰 기도는 내와 내 가까운 사람들, 특히 내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어떤 이기적이고 아주 속물적인 그런 어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기독교가 욕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종교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전혀 잘못된 그런 하나의 가설에 근거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기도를 하면은 자기 남편이 승진을 하고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 안 해도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각각 객관적으로 그런 실제로 현상도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갔다는 이야기 못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원시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불교나 많은 종교에서 보여주는 그 천당 가겠다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더 천당에서 멀어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죽음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을 일단 이제 에피타이저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뒤쪽에 본격적으로 이제 영혼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그리스 철학자 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의 어떤 2500년 동안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영혼과 육체와 죽음과 내세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주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960년대에 이제 오코너라는 작가는 하나님이 은총을 주는 방식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말이 2500년이지만 100년에 한 명씩만 잡아도 25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영혼이나 육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많은 기록과 많은 이제 그 찬사를 받아온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겠죠. 제 책에 나온 사람들만 이제 읽어봐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2500년을 살은 사람만큼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 중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해서 의인화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죽음이 어떤 그런 하나의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이제 죽음이 나타나는, 서양과 동양이 다르고 또 각 부족마다 나라마다 다 저승사자의 어떤 그런 카스튬이라든지 어떤 형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다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단 자기의 집을 떠난다는 측면에서 이제 여행이라고 보는 그런 19세기 유럽은 특히 여행이라는 그런 관념이 굉장히 득세를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또 일단 현재의 의식이 끊어지니까 하나의 그 도랑이나 바다나 강이나 뭔가를 넘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그런 이미지들이, 그런 보편적인 이미지들이 많은 옛날에 그 샤만들이라든지 또는 많은 예언자들이라든지 또는 약간 그 도른 사람들,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가니까 뭐 도랑을 하나 건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부터 그것이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이 보편적인 그런 하나의 메타포로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자기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너무 지치는 거죠, 인간이. 사실 우리 인간이 만일 식물들처럼 과합성을 한다면은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살 필요 없어요. 팔만 뻗치고 그냥 햇빛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다 영양을 이제 광합선에서 한다면은 우리가 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근력을 가질 필요 없어요. 저 숲속에 가갖고 그냥 팔만 대자로 또 이렇게 뻗치고 있으면은 광합성을 해서 자 이렇게 배가 안 고프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육체라는 끊임없이 하루 세 끼에 밥을 안 넣어주면은 발광을 하는 거죠. 괴로웠고 막 약간만 겨울에 돼서 이제 지구가 약간 돌아서 남이 리더로 태양이 비추는데 막 여기서는 죽는다고 뭐 한 몇 시간 동안만 이렇게 밖에 내놓아도 그냥 죽을 것처럼 이렇게 막 그 발광하는. 그게 막 육체가 없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육체를 만족시키는 이런 삶에서부터 죽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육체에 또 병에 걸리면 또 어떻습니까? 병에 걸리면 완전히 죽을 것처럼 고통을 지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에서의 어떤 구속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들이 있었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잠이라는 것은 잠과 죽음과 비슷한 점은 이제 우리 사는 동안은 내가 자는지도 모른다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 살아있는 깨어있는 동안은 내가 깨어있고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지만 딱 잠에 골아떨어지는 순간도 기억 못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심지어 굉장히 잠이 깊이 고난, 영어로서는 sleep like a lo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완전히 나무 덩어리처럼 이렇게 고난 잠을 자면은 깨어났을 때 어릴 때 그런 경우 많이 있겠죠. 자기가 어느 방에서 잔지도 몰라요. 그만큼 깊이 잠드는 경우도 이제 있고. 마치 어디 이모 집이나 고모 집에 가서 어릴 때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 집인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전혀 주의를 모를 정도로 깊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자기를 잃는다는 게 바로 잠과 죽음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놀라운 것은 이랬다고 생각하는데 또 꿈속에서는 또 자기가 다른 또 어떤 배우처럼 이제 나와서 또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뭐 프로이트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분석을 해도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곱의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이야기와 목장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예언적인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실제로 그것이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어떤 그런 억압된 욕망의 어떤 그런 하나의 그 프로이트의 어떤 꿈에 대한 저기는 억압된 욕망의 쾌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평소 살아가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을 잘 못해요. 평소는 거의 매 초마다 모든 자기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욕망을 억눌러야 돼. 계속 마치 이제 뭐 뚜껑을 닫되 계속 닫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모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몰라요. 내가 왜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공기 속에서 공기가 없는 산소가 없는 데 가면은 그때 비로소 막 이제 suffocating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는 자학이 안 돼요. 그러나 몸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들을 계속 억누릅니다. 만약 스트레스 조금이라도 자기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자기 어떤 목숨이 뭐랄까 삶을 보장하기 위험하니까 그걸 알아서 에고가 이렇게 슈퍼 에고가 이렇게 눌러주는데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잘 때 꿈속에서 그 억압된 스트레스가 밑에 이제 무의식의 잠재의식의 바닥에 이제 깔려 있는데 그 깔려 있는 마치 석회처럼 깔려 있어요. 그 깔려 있는 알갱이들을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걷어 올립니다. 걷어 올려서 그래서 한바탕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줘서 이 억압된 욕망들끼리 캐릭터가 돼갖고 서로 막 한바탕 연극을 벌이면은 우리 연극을 보면은 거기서부터 리졸브가 됩니다. 디졸브가 되고 리졸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그 욕망을 그 꿈속에 있는 연극 놀이를 통해서 그 억압되고 성취되지 못한 욕망들을 한번 성취를 시키면 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잠을 안 자도 얼마 동안 오래 견딜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이제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 걸린다든지 뭐 모든 일들이 그래서 생겨요. 그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신치료적인 사이코 테라피적인 그런 어떤 심리치료적인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을 푹 자야 됩니다. 평소에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럼 뭔가 특히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잠을 많이 자는 사람. 왜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 중에 미녀가 많다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미녀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얼굴에서부터 잠을 많이 자면은 그 전날 온갖 욕망 덩어리들이 한 번 다 연극놀이를 통해서 한 번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비주얼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얼굴이 밝은 그런 것이 이제 기운이 나오면 그게 바로 미녀예요. 우리가 미녀가 반드시 어떤 균형이 잡힌 건 미녀가 아니에요. 얼굴 전체가 밝아야 돼요. 아무리 균형이 많이 잡혀도 또 귀신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얼굴이 밝다는 것은 마음이 그런 욕망의 잔재들이 다 이제 깨끗이 정화가 됐다는데 그런 잠을 많이 자야 된다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런 옛날 말들 가운데서 다 위즈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학적 비유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어떤 영혼과 육체 부분에서 이제 어떤 메디칼 어떤 그런 하스피탈은 이제 육체를 담당하는 부분이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육체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6가지 중에서 이제 오늘은 아마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서양의 문학의 이제 시를 중심으로 이 5가지 나머지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시인들이 이런 죽음의 체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행을 Life is a Journey, Journey into the Next World in 그런 경우죠. 그 여행에 대한 생각들은 소크라테스 이야기 우리가 지금 곧 이 부분은 자세히 이제 소크라테스 파이도 부분에서 이제 플라톤의 파이도 부분에서 자세히 이제 읽을 건데 거기서 이제 여행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자 내세로 여행을 떠날 차별을 차리는 사람은 이 여행이 어떤 여행인지에 대해서 질문과 그 묻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 말에 의하면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철학에 본격적으로 종소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과정과 죽음만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생각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철학이라는 것은 영혼을 육체로부터 떼어내어서 그 육체를 영혼의 노예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스토익하게 견인주의자답게 육체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견인주의자의 태도를 견지하는 어떤 그것이 철학자인데, 따라서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철학자의 가장 평소에 그 꿈꿔오던 바이다. 따라서 그것은 죽는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드디어 내가 평생 쌓아온 철학적인 수업을 이제 완성시키는 순간이 죽음이다. 왜냐하면 드디어 내에 있던 그런 고매하고도 깨끗하고 정화된 영혼이 이 오염된 그런 세속에 또는 물들은 그런 육체로부터 떠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제 거기로 가면은 그 세계에서는 호모라든지 그런 아주 그 소크라테스 이전에 그런 현명한 시인들이나 또는 예술가나 철학자나 왕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햄록이라는 그런 독주를 독초입니다. 독초로 만드는 독주를 이제 마시고 죽을 때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 목적지에 대한 희망과 비전.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자기가 평생 해온 철학을 자기 실천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연하고 아주 그렇게 더욱 독배를 드리는 그 유명한 장면은 뭐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그림도 그리고 인간이 가장 고매한 순간입니다. 그것도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그 억울한 그 젊은이들을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시켰다는 그 죄 때문에 이제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이제 그 시민법정에서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걸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몇 달을 계속 그 옹호를 하고 뭐 자기 일을 갖다가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 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 찬 그 아테네 귀족들은 이제 소크라테스를 사형을 선고를 내렸어요. 내가 이야기하자면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목숨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굉장한 법적으로 굉장한 싸웠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뭐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죽은 거죠. 죽으면서 또 우리부터 굉장히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죽으면서 또 뭐 발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 어쩔 수 없다. 인간들이 이제 그렇게 나에 대해서 정죄를 하자면은 그럼 내가 죽어줄 수 있다. 그럼 나 죽은 뒤에는 또 좋은 세계다. 여기도 좋지만 거기도 또 이제 좋은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태도는 보통 범인들은 이제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분. 근데 그런 분들이 2,500년 전에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또 이제 우리로부터는 아주 굉장히 어메이징한 거예요. 지금이 훨씬 더 인간이 동물화가 된 거예요. 물질은 훨씬 더 풍요로운데 인간의 정신은 훨씬 더 동물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동물화가 된다면 동물화 됐다가 식물화 됐다가 아메바가 됐다 그러면 이 사회는 완전히 이제 어떤 디스토피아로 가는 거예요. 인류는 끊임없는 자기 변신을 통해서 진화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이제 일종의 어떤 영혼의 어떤 그런 하나의 황무지와 어떤 디스토피아가 생길 수도 있대요. 각성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다. 이제
크리스티나 로제티도 이제 나중에 이 책에서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여기도 이제 시를 하나 소개를 하자면 예행이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하자면은 로제티가 이제 독신으로 이제 쭉 살면서 뭔가 그 로만 캐톨릭 로제티는 영국에 살면서도 앵글리칸 철치 성공회가 아니라 로만 캐톨릭에서 자기 부모님이 원래 이탈리 출신이에요. 이탈리 출신이 이제 이민을 와서 사는데 사실은 영국 사회에서는 일종의 약간 마이너리티예요. 왜냐하면 그 앵글리칸 처치가 아니라 로만 캐톨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자기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이 삶을 살았고, 그런데 결혼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제 어쨌든 그 하느님의 나라와 그 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이제 수녀처럼 이제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통해서 회의를 표명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그 저승길이 열명길이 그 계속 오르막까지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제 Does the road wind up all the way? Yes, to the very end. 그런 이야기 하죠.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아침부터 밤까지 그런 길인데, 그게 resting place가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쉼터가 이제 거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그 여관을 이제 그 못 알아보고 지나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럴 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보다 앞에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혹시 밤에 길에서 서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만약 그 여관을 보면 그 여관에 Must I knock or call when just inside? 사람을 부르려야 되느냐. 죽기 전에, 근데 지금 이제 로제테라는 사람은 1830년대 런던에 태어난 그런 나라의 여자예요. 지금부터 그 200년 전에 태어난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자기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한 불멸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혼이 이제 가면서 오르막길을 오르고 여간의 문을 두드려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고, 그는 죽은 뒤에 영혼이 계속 그 저승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그 에밀 디킨슨도 아주 공교롭게도 참 같은 해인 1830년에 바로 그 보스턴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보스턴 지역에서 한 사람은 이제 그 런던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똑같이 독신으로 지내면서 똑같은 그런 어떤 영혼의 어떤 시를 쓴 거예요. 거기도 우리가 그 시를 보면은 앞에 시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나와 그 마부와 그 다음에 영혼이 같이 우리 동성했다, 그런 표현이 이모탈리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00년 전을 살았던 이 두 영국과 미국의 여류 시인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영혼의 불멸을 믿고 이제 그렇게 갔다는 얘기를.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가면은 누구에게나 침대와 그런 것을 이제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떤 대화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차츰차츰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가령 에드워드 토마스 같은 시를 읽으면 길어서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떠나기 전에 아쉬운 장면이, 우리가 이제 그 42페이지를 보면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걸 보면 홀로 떠나서 가야 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 지금
펼쳐보고 싶지 않은, 만나보고 싶지 않은 책과 그리운 얼굴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 읽지도 못한 책,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안 읽지만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이제 그 가장 인기 있는 작가는 도스토옙스키나 뭐 그런 톨스토이나 이런 작가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특히 영문과 사람들은 영어로 뭐 안나 카리네나나 뭐 그런 많은 뭐 이디어트나 이런 걸 많이 읽었어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이디어트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한 주인공이, 처음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19세기 하더라도 유럽 사회는 결핵,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결핵약이 발명이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남자들, 문인들은 결핵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핵으로 죽고 여자들은 이제 애를 낳다가 상고로 많이 죽고 그렇게.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백치에, 이디어트라는 그 백치에 보면은 죽는데, 백치, 무시킨이라는 그 공작한테 20대 초반에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방금 지금 토마스가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내가 할 건 이 소설을 나는 다 끝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라고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나 옛날에는 빨리 죽었으니까 뭐 40살에 죽고 50살에 죽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정신이 굉장히 말똥말똥할 때 육체가 너무, 지금은 사람은 너무 오래 살아서 정신이 더 빨리 이제 지쳐서 육체는 이제 괜찮아, 정신이 이제 없는 그런 치매에 걸려서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죽지만, 옛날에는 정신이 견디기 전에 정신은 말똥말똥한테 육체가 먼저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정신은 너무 명확한데 지금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요즘은 치매 걸린 사람들은 죽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어요. 어쩌면 행복한 일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죽는 걸 아는 사람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토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가 죽을 때 만일에 이제 이런 안타까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죽음은 이제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4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숲 가장자리에 도달하기까지 달로 갔던 수많은 길과 행로가 여행객들을 속여오더니 이제는 흐릿하게 사라지며 땅속으로 푹 꺼져 버린다. 이 말은 시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자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어떤 내세의 축복인 그런 천국이라든지 극락을 가는 것을 너무나 희구하는데,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왔는데, 인간의 현세의 어떤 그런 하나의 윤리에 대한 어떤 선과 악의 개념과 내세에서 이제 죽을 무렵에 이르러서 깨달은 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너가 가령 복을 받을 것인가 벌을 받을 것인가는 그거는 전혀 서로 완전한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단테의 신곡에서 현세에서 어떤 죄를 지으면은 어떤 지옥에 가는가에 대한 단테의 1200년도에 이제 단테의 어떤 그런 유럽의 어떤 그 인식을 그린 책이 바로 단테의 신곡입니다. 그걸 보면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그건 중요한 문제예요. 가령 내가 가령 굉장히 많은 적선을 하고 내가 돈을 많이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 기부를 했으니까 나는 저 옆집에 사는 누구보다는 내가 한 100배 정도 돈을 많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늘의 판단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 불교에서도 빈자의 1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월 초파일 날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내고 그렇게 아주 호사스러운 연등을 하고 또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절에 기부를 이제 해서 하는데 부처님이 이제 그 연등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귀족들이 화려하게 그 연등 마차에다 올린 모든 그런 수만 개의 불이 한꺼번에 다 꺼져버린 폭발. 뭐 하여튼 부처님이 됐든 그 생일 파티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할머니가 들고 있던 조그만 그 빈자의 1등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만 조그마한 그 기름에 있는 접시에 담긴 그 불이 그 전 이제 그 축하 장소를 다 비췄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귀족들이 화려한 그런 양초 같은 그런 불 다 꺼져버리고.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세속적인 선거학과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보는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그 할머니는 자기는 이제 촉파이라 연등 행사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서 할 수 없이 그 할머니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팔아서 이제 조금 기름을 조금 샀어요. 사서 거기에 불을 붙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다른 불은 다 꺼져버리고 그 불이 켜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토마스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20세기에 오면서부터 시인들이 더욱더 어떤 그런 내세의 판단이라든지 영혼의 존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더 많이 생겼다. 어떤 사람이 대세라는 것이 있으니까 19세기는 99%가 다 이제 신을 믿었고 그랬으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차츰차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한 것처럼 많이 이제 유물론이라든지 어떤 그런 무신론을 믿게 되는 사람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불안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것도 하나 현대성이죠. 로렌스라는 사람은 굳이 이제 뭐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데 토마스는 기독교인이었고 근데 이 로렌스라는 유명한 소설가도 시를 많이 썼습니다. 영문학하는 사람 여러분들 로렌스면 선제 라브즈라든지 또는 뭐 위민 인 러브라든지 또는 뭐 레인보우라든지 그런 작품들을 여러분들 아마 읽게 될 것인데 여기서는 그 시를 쓰는데 그 시가 제가 다 이제 기니까 이럴 필요 없지만 그 로렌스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에 대비해서 그 항해를 할 수 있는 각자 조그마한 배들을 다 마련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은 이 로렌스 볼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이제 무지막지한 욕망을 부리고 남을 해치고 뭐 이렇게 막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해가는 그 어리석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항상 그 배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지금은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자기 관을 만들어요. 자기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옷을 계속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사람들 그 옷을 하는 그 어떤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떨 것인가. 내가 죽어서 이 관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관을 예쁘게 옷칠하는 그 어떤 사람의 심리는 바로 삶을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로렌스가 보기에는 그 자기 죽음을 바다를 건너가는 그 배를 만들지 않고 이제 그냥 엄청난
변화의 바다를 건널 줄 모르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욕망을 다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의 처세술이라는 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순수망각의 다정한 본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순수망각의 어떤 그런 고향,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객지에서 많은 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고향, 본향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이제 좀,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는 귀향이라고 해도 그러죠. 예, 독일어는 그걸 하임케렌이라고 합니다. 하임케렌은 말은 홈커밍이라는 뜻입니다. 홈커밍.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삶이 훨씬 더 의미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했는 거죠. 특히 이제 로렌서 볼 때는 모든 과학 문명에 의해서 비인간화되고 모든 것이 기술 문명에 의해서 이렇게 함몰되어서 인간이 어떤 그런 본성을 지금 읽고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책의 마지막에도 그 논문은 거기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본성을 읽고 있어요. 본성이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고 그러냐, 무엇이 아름답고 추하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어서 어떤 미디어라든지 또는 뭐 그런 소비사의 어떤 그런 하나의 소비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경제에 의해서 모든 것은 돈으로 이제 환상 교환 가치로 이제 항상 바뀌는 거죠. 인간의 가치, 휴먼 밸류라는 것은 교환 가치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은 인간 그 스스로 독자적으로 다 가치로운 겁니다. 우리가 장미꽃 한 송이에 있고 페랭이 하나가 있을 때 그럼 장미꽃이 훨씬 더 꽃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페랭이는 그냥 개천에 서 피어난 페랭이기 때문에 그 페랭이는 장미보다 훨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페랭이는 페랭이 나름대로의 독특한 향기와 그 꽃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 나름대로 다 아름다운 것이 그게 이제 꽃의 진리인 것처럼 인간도 원래 인간은 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시장 경제에 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치를 매겨서 가령 아파트에 40평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에 10평에 사는 것보다 4배 더 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한다든지 연봉이 2억이면은 연봉 3천만 사람보다 6배 정도 더 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해요. 절대로 인간의 가치는 그런 시장 경제의 교환 가치에서 넣어져요. 유현진 선수가 뭐 연봉을 가령 150을 받을 거라고 내가 생각 1년에 150을 아마 곧 받게 될 것 같은데 그래 받게 되면은 연봉 150 받는 연봉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주 그런 아주 그 꼴찌 그 야구단에 있는 그런 후보 벤치 선수 벤치 워머가 근데 벤치 워머가 연봉을 5천만 원 받는다고 해서 유현진이가 이 옛날에 유명한 감사 무슨 그런 뭐 그런 뭐지 그 혹시 저 영화 보셨어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서 이게 릴리프로 나오는 그 감사 뭔데 하여튼 그런 영화 있어요. 마찬가지니까 그 5천만 원 받는 사람과 예를 들면 150 받는 그 야구 선수 사이에 그 숫자만큼의 가치가 차이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근데 우리는 다 무의식 중에 하도 미디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 사회의 어떤 풍조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원리가 그 지배하는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 주입시켜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자기 스스로 예를 들면 자기가 가치가 300배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300분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때는 우리나라에 그 1년제마다도 이 힐링이라는 개념이 뭐 굉장히 많이 장사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많아요. 요즘은 새로운 그 캐치 월드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레질리언스입니다. 지난시간에 제가 한번 첫 시간에 이야기를 레질리언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의 가장 훌륭한 미덕은 자기 본원적인 자아로 언제든지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탄력성을 지닌 사람, 남한테 이렇게 굴복해서 그런 가치에 이제 따라가지 않고 노예처럼 자기 본능의 자식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용기와 그걸 가질 수 있는 그런 그걸 어떤 뭐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회복력입니다. 회복, 레질리언스. 가령 우리가 밀가루에다 주먹을 팍 치면은 그냥 밀가루는 푹 받아들이고 밀가루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령 탄력성 있는 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때려도 들어가도 금방 이제 공은 자기의 어떤 둥근 모습을 회복합니다. 그 고무공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할 때 그 아주 고속 촬영을 해보면은 그 야구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야구 바타가 있으면은 그 바타에 공이 이렇게 붙어버려요. 맞는 순간에 사진을 찍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이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공이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붙어요. 맞을 때는. 프로 선수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공이 가는 거예요. 납작하게 붙어요. 우리 생각에는 공이 이렇게 둥그렇게 맞아서 둥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만큼 공이 빠르고 또 이쪽 가는 속도도 순간 속도도 굉장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짜부러진 공이 마음껏 나가면은 자기 원래 모습대로 레질리언스에서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인간도 어떤 큰 시련을 맞으면 이렇게 납작 짜부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뭐 우리나라 최고의 그 행운아인 이재용도 자기 누이 동생이 자살을 하고 뭐 자기 아버지는 뭐 이제 뭐 뇌졸중으로 뭐 심장을 썰어지고 뭐 그다음에 자기 누나는 또 뭐 이혼을 하고 뭐 온갖 그런 다 그런 짜부라지는 체험이라는 게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이재용 보기를 들었지만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어차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1년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듯이 모든 사람에게 겨울이 있고 다 여름에 그 소낙비를 맞기도 하고 뭐 그 꽃이 화사로운 때도 있지만 뭐 겨울에 아주 그 sak풍이 부는 벌판에 설 수도 있고 어차피 1년 사계절 돌아가듯이 모든 사람이 그게 다 돌아와요. 너무 또 뭐 봄이라고 해서 신나게 너무 지나면 올해도 그게 크게 재난이 될 수도 있고 겨울이라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런 경우에 어떤 그런 일종 그걸 애드버스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합니다. 그런 애드버스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다시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용감하게 이제 그걸 챌린지하는 사람이 있고 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이런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그 태도가 레질리언스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소위 이순신 같은 사람들 뭐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역시 뭐 나는 안 돼 뭐 이런 사람들이 디피티지 빠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모든 사람이 그걸 누구나 사계절을 겪는데 그 사계절에서 시련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과 한번 해보자 하고 챌린지 스피드를 가지고 다시 복원해서 하는 사람과 차이에서는 그 조그만 차이가 엄청난 나중에 이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머리가 아니라 사람은 오지에서 그 사람이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래서 이 로렌스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배를 만들어서 그걸 죽음에 대해서 이제 대양을 건너갈 준비를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좀 더 확장시키면, 문화 비평적으로 확장시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특히 죽음을 망각하고 이 기계 문명과 어떤 자본주의 문명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배는커녕 그냥 그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대한 로렌스의 어떤 그런 비판이 이 시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월트 휘트만이라는 시인, 가장 유명한 시인 중 한 사람인 이 사람의 시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육체에 대한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강고한 성체로 이루어진 집을 둘러친 벽으로부터, 이게 이제 우리 육체에 갇혀 있는 우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굳게 닫힌 감옥으로부터 나를 미끄러지게 해서 이제 영혼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감옥을, 육체의 감옥을 prison house of the body, 육체의 감옥을 우리가 벗어나자, 그렇게 이야기를, 자물쇠를 이제 풀고 그런 거죠. 우리가 비유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비유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굉장히 전통적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 육체를 내 영혼이 주인이고 이 육체를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집에 사는 거죠. 물질이니까 육체라는 것은. 근데 이 지상에서의 내가 사는 것은 이 내 몸을 잠시 어떤 조물주로부터 임대를 했어요. 월세가 이제 전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이 집을 내가 임대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조물주입니다. 집주인이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임대료를 못 내. 임대료를 못 내니까 이 사람이 지금부터 무려 2000년 전 사람인데 이런 비유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못 내니까 집주인이 와서 이제 나를 쫓아내지 않고 어쨌든 그 석가래를 갖다가 주저앉히고 우물을 메워버려. 그래서 나는 이 몸뚱아리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제 비유는 뭐를 비유를 하냐면은 내 몸이 집인데 창문은 내 눈이고 석가래는 나의 뭐 예를 들면 심장이고 또는 뭐 그런 다 집안에 있는 모든 부속물들이 나의 어떤 뭐 췌장이고 뭐 손발이고 뭐 이런 등등이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못 쓰게 만드는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뭐 심장도 잘 안 뛰고 뭐 허파도 문제가 생기고 등 이런 집에 있는 모든 부속물들이 다 이제 쇠락하는 것을 말하면 그게 쇠락하면 내 영혼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내 집이 다 이제 소위 말해서 내 몸의 모든 부분들이 병들어서 이제 내 육체가 허물어지면 나는 이제 거기에서 너무 육체에 연연해야 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이제 이 무소니수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드문드 월레라는 사람은 이제 그 자기 육체를, 늙은 육체를 이야기할 때 영혼의 어떤 무너져 내릴 듯 타락한 그런 어두운 오두막집에다가 비유를. 자기 영혼이 이제 육체가 이 타락한 오두막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갈라놓은 그 이제 주름살이 생기고 이제 터진 벽들이 이제 단단하지 못하고 벽 그 사이에 이제 쇠빛을 들인다. 근데 원래의 어떤 하나의 역설은 사람들이 집이 아주 새롭게
새롭게 이제 단장하고 처음에 새롭게 만들 때는 집이 매우 튼튼하고 좋지만 그러나 그럴 때는 영혼 자체가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넓은 오히려 오두막 집에서 벽이 갈라지니까 거기서 오히려 바깥에서 새로운 빛이 들어와서 그리고 오히려 더 육체는 쇠락하지만 정신은 더 현명해지고 더 강인해진다는 그런 역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벽이 터져버렸는데 오히려 나는 안에 갇힌 영혼의 주인공은 오히려 바깥 세계의 빛을 더 받아들이고 더 현명한 빛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stand upon the threshold of the new라고 해서 이 벽이 이제 곧 터져서 허물어지면 이제 그 문지방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문의 환경이기 문. 집이 있으면은 그 집에 이제 문이 있는데 이 문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 원래 생각에는 이런 노화 현상이 이제 사람을 더 이제 강인한 어떤 현실을 만든다고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현명하게. 그래서 지혜의 빛이 생기고 오히려 그 이사할 수 있는 우리가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 집에서부터 이 집이 낡으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다른 집으로 무빙 인 한다고 생각을 하는 우리 다른 집으로 해서 그게 이제 소위 내세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집 문을 놨어야 되는 거예요. 문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문이 있는 걸 믿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놨을 때는 사람들은 이제 그 문에 실내 자기 이사 가기 전에 안에 이때 살았던 안을 쳐다보기도 하고 가야 할 새로운 집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야누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왜 그 1월달을 왜 제뉴얼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 야누스라는 뜻이 바로 이제 로마의 이제 맨 귀족의 저택에 가면은 그 입구에 이제 그 사자상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자상이 앞뒤로 두 개를 보게 돼 있어요. 앞뒤로 두 개. 그게 야누스입니다. 얼굴을 두 개 가진 사자상 괴물을 야누스라고 해요. 제뉴얼가 되면은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를 생각하면서 작년에 저질렀던 그런 실수들을 이제 올해는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목록을 만들어서 앞뒤로 다 봐요. 프로스펙트, 그 다음에 리트로스펙트. 리트로스펙트도 하고 프로스펙트도 하고 이 두 개를 다 보는 것이 바로 야누스입니다. 그래서 1월달이 이제 그렇게 1월달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벽의 문을 놨으면서 이제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다른 일을 찾아보는 그런 하나의 야누스 같은 그런 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웹스터가 쓴 그 더스 말피라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이제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말피 공작 부인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형을 당할 때 이제 그 하는 그 연극 대사가 있습니다. 뭐 다이아몬드 환도로 뭐 효수당하던 개수나무 껍질로 교살당하던 진천을 저격당하던 죽으면 인간들이 퇴장할 수 있는 수만 개의 문이 있다는데 기이한 기하학적 돌적이에 달려있어 양쪽으로 열 수 있다. 그 말이 상당히 좀 애매한 말 같지만 그 말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이제 그냥 나가는 걸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저쪽 방에서 볼 때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되겠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말피 공작이 부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죽으면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그쪽에서는 생명의 문은 방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당신들이 내를 지금 억울하게 모함해서 내를 사형시키지만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나는 지금 내가 이 문을, 죽음의 문을 나가서 저쪽의 생명의 방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영생의 세계에 펼쳐지기 때문에 나는 네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형을 시켜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요즘처럼 그렇게 아주 발광을 하면서 그렇게 뭐랄까 저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6세기에 초에 토마스 모어라는 그런 그 영국의 국무총리가 결국 왕의 헨리 8세의 그 명령을 위배하였다고 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소크라테스 마찬가지로 막 살려고 온갖 그냥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 침묵을 지키면서 왕의 마음에 안 들어서 헨리 8세가 사형을 시키는데, 그 사형을 시킬 때 그 유명한 런던 타워에 거기서 목을 자르는 그런 사형을 당합니다. 나갈 때 이제 이 사람이 두 가지 유명한 말을 했어요. 토마스 모.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죠. 하나는 그 망나니 보고 자기 도끼로 목을 치는, 목을 이렇게 했으면 여기 도끼로 치는 거지 않겠어요? 보고 내 머리카락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머리카락을 걷어 올리고 내 목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처음 이야기고, 두 번째는 헨리 8세 보고 한 이야기예요. 자기 그 왕인 헨리 8세 보고 당신은 지상의 왕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지상의 왕이라 해서 영원한 그 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그걸 약간 풀어 설명하면은, 그러나 그 왕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어. 자기 그 망나니가 하는 이야기가, 너가 나를 죽이는 것을 두렵다거나 미안하게 생각하지는 마라. 너는 나를 지금 하늘나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훌륭한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망나니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뭐 그런 절도선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순교자들, 가톨릭에 3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많은 순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러니까 죽으면은 저쪽에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음,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요즘은 이제 좀 무슬림 쪽에서 그러는데, 무슬림 쪽에서 그러는 것도 뭔가 의미가 차이는 있겠죠.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이 문이 갖고 있는 상징과 실적인 환경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행은 집이 부재인데 어떤 그런 문을 이제 중간에 문이, 집에 거주하는 것과 여행이 중간에 문이 있는데, 문을 놨으면 여행이고 문을 들어오면 이제 집인 거죠. 그래서 이 바로 문의 존재가 삼일론자들 경우에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죽으면은 문이 없고 그 집 전체와 주인과 같이 이제 그 집에서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주인도 문을 못 벗어나고 영혼과 육체가 같이, 집이 무너지면은 주인도 같이 깔려서 죽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영혼 필멸론자예요. 그러나 영혼 필멸론자들은 집은 집이고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집이 무너져도 문으로 걸어 나와버리면 이제 새로운 여행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의 존재가 바로 이 영혼 불멸과 영혼 필멸의 문제. 그래서 이 영혼이란 집주인은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집은 잠시 육체라는 것은 임시 거처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에 문이 달리길 바랍니다. 이 육체가 허물어지더라도 내 영혼은 이 문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다른 집으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삼성병원이나 뭐 현대 아산병원이나 거기에 이제 중병 환자실에 들어있는 그런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라고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내가 이 육체가 암세포에 의해서 완전히 퍼져서 이제 죽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문을 열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이런 방사암 치료라든지 그런 어떤 고통 같은 거는 언제든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이제 나가는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공포를, 문이 없다는 문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게 어떤 그런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코난 도일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생각하기에 그 죽음을 어떤 꽃에서 풀려나왔고 나비가 이제 고치에서부터 나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허물을 벗기고 마치 우리가 매미나 나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치에 있던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는 순간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네요. 굉장히 화려하고도 아름답고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난 도일의 말에 의하면 이제 그 육체는 영혼도 육체의 완벽한 복제로 되어 있고 아주 흡사해서 그래서부터 고치인데 우리 그것이 애벌레가 이렇게 나비가 되고 난 뒤에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 고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육체가 마치 그 사람의 본질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그 딸을 잃었는데 그 너무나 이제 지난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영혼이 그 문을 떠나는 순간은 물속에서는 거의 5분이면 족합니다. 5분 뒤에는 그 육체는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또 이제 저는 너무 이제 끔찍하고 정말 그 이야기는 이제 모든 사람은 너무나 가슴을 막막하기 때문에 딴 애를 돌리면은 어떤 어머니가 딸을 잃었는데 그 딸을 잃었는데 이제 굉장히 소낙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딸을 이제 묻은 그 무덤으로 뭐 늦은 밤에 가는 거예요. 그걸 덮어주러. 왜냐하면 그 딸이 그 무덤 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한 것처럼 이제 고난도일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육체라는 것은 그냥 이제 영혼이 떠나버려 난 데는 그냥 그 허물어진 칩이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어리석게 사람들은 거기에다 매장한 것에 대해서 육체의 집착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난도일이 비웃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은 이미 그걸 떠났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그 집에 가서 뭘 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약간 좀 어떤 경우에는 그 육체에 너무 집착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말이죠. 청나라 때 많은 이제 우리나라의 청나라 오랑캐가 남한산성에 쳐들어오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쪽 만주로. 또 많은 남자도 데려갔죠. 그러면은 옛날에 좀 슬픈 일이 많았어요. 옛날 우리나라 이 역사에서. 그러면은 사람의 육체를 자기 고향의 선정에 묻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계속 그 육체가 거기서 있으면서 영혼에 이제 그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과 그 어떤 신주를 바꾸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겠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에 대한 어리석은 집착은 사실은 소크라테스도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2500년 전에 이미 그 어리석음에서 이야기했었어요. 육체는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영혼에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육체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걸 한 개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 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에 잠하고 그 나머지 부분, 그 다음에 영혼 불멸에 대한 부분, 영혼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다음에 시간에 좀 깊이 들어갑니다. 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도 이제 관리들이 이제 지방 관리들이 뇌물을 먹고 그 돈 많은 사람과 권력 있고 가까운 자기 사람들은 다 빼주고
그 아주 무지몽매한 그런 힘없는 그런 농부들한테 이제 모든 그 군의 업무를 맡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저기 뭐 한경도라니 저런 위에 이제 많은 수자리를 보내야 되는데 그 시골 농가에서는 제일 힘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방금 결혼한 그 이제 남편이 이제 그게 끌려가는 게 힘이 없어서 그때는 뭐 고을원님이라는 그 친구가 완전히 뇌물 주는 사람한테는 빼주고 병적에서 빼주고 이 보내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실제 기록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혼부부의 그 와이프가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했던 관행이었는데 그 자기 신랑의 등을 이제 그 바늘을 가지고 불에 이렇게 달구어서 이렇게 그 성시를 이심의 이시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써요. 한자 지금 뭐 썼는지 어쩐지 우리는 그거는 뭐 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딴 글을 쓸 수도 있고 이상한 뭐 그림을 그리든지 해서 바늘로 땀을 따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이. 그래갖고 하얀 문명을 가지고 그 땀을 피를 닦아요. 닦아서 이제 옥합에다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수자리에 가면 싸움이 워낙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요즘처럼 군번이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몇 년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남편은 뭐 이름이 이막동인데 이막동이는 이게 둥그란 그 등에 둥그란 게 목이 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둥그란 뭐 이게 문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가 올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 살았을 때 그 닦아놓은 피 무명 그걸 꺼내가지고 그게 속에 피 속에 그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가 제사를 옛날에 지내셨어요. 옛날 이조시대 때. 오늘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독특한 그런 영혼과 육체에 대한 관이 있어요. 그래서 육피라는 것은 일종의 그런 육체인데 이제 그걸 영혼으로 생각하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그 영혼이 이제 고향 무주 고혼으로 이제 그 변방 수자를 안 떠돌고 고향 집으로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되게 슬픈 일이죠. 우리 그런 이야기들은 뭐 어쨌든 그 육체와 영혼 좀 이제 다음부터는 앞으로 이제 한 2주 내지 3주 동안은 계속 영혼의 존재와 육체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철학적인 부분이니까 꼭 한 2번 정도씩 읽어서 뜻이 모르고 있으면 이제 질문을 제가 받기도 하겠습니다. 철학 부분이니까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